18세기에 1740년경에 그 박지원이라고 하는 그 우리 조선의 사신이 그 청나라에 가가지고 쓴 그 책이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나는 그 하를 중국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 황하강 북쪽에 있는 강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기 남쪽에 양쯔강, 뭐 장강, 뭐 이렇게 해서 강이라고 그래서 나는 열하할 때 하가 황하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황하강이 아니고 난하라고 난허라고 하는 북경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는 그런 그 강인데, 그 강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지역으로 이렇게 그 18세기에 그 청나라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일 정도로 번성했던 그 상황인데, 이분이 거기를 어디를 갔다 와라. 청나라 건륭 황제라는 사람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면서 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시적으로 묘사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강물은 두 산의 비좁은 틈을 타고 나오면서 바윗돌에 부딪혀 맹렬한 한바탕 싸움을 일으켰다. 그 놀란 파도, 날뛰는 물결, 성내며 치를 떠는 물살, 서러워 흐느끼는 여울들이 서로 접어들어 이마를 들이받으며 족을 걸고 발을 걸고 곤두박질 친다. 울부짖고 고함 지르고 엉파를 부린다. 그 기세는 항상 만리장성을 당장에 깨뜨리고도 집어 넘어뜨릴 듯하다. 굉장히 생동감 있죠? 그러니까 아마 목선에 타가지고 그 강줄기가 확 몰아오는 그 속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강을 건너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논증해 나가면서 실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나간다고 한다면, 문학은 이렇게 어떤 것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상화하는 이런 문학의 기능이 논리적 사고를 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문학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철학자는 3단노법으로 말하고 시인은 형상과 화폭으로 말한다. 정치 경제학자는 통계 숫자를 이용해서 독자의 이성에 다가가지만 시인은 생생하고 선명한 현실 묘사를 이용해서 독자의 마음에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시인의 그 형상화 작업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형상화 작업을 하시는 시인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시처럼 어떤 이미지가 확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셨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예수님은 아주 쉬운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형상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구약의 모든 의미 있는 진술은 구약과 또 구약에 관한 내용들이 의미 있는 거라고 했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통각법이라고 하고, 기존에 있던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는 것. 그래서 그 의미가 형상으로서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던 그런 포도원의 노래를 가져다가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만드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사야 25장에 있는 그런 종말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그 노래를 가져다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그림처럼 형상화시켜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더 이상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뭐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이러려면은 사람들이 밤새도 지겹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로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딱 전달해 주니, 형상화 시켜서 주니까 우리가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글을 상당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흠뻑 빠져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4장의 첫 번째 회당에서 설교할 때도 이사야를 꺼내가지고 희년의 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선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완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도 그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완고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비유를 가르치면서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 것도 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로들이 너희가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다. 이거 다 이사야를 인용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를 할 정도로 복음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를 가지고 와서 통각법으로 그걸 가지고 새롭게 더 깊이 있게 의미를 담아서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논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 초의 신학자인데 예수님의 정신은 이사야로 흠뻑 젖어 있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자신의 영적 생활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종교적으로 구약 성경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느 누구도 구약 성경을 폐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을 불멸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신학을 가진 사람도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불멸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경을 구약 성경을 폐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은 그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에 있는 소묵시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13장 이후 23장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그 열방의 심판에 대한 결론과 같은 부분이고 열방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또 그 속에 열방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갖는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그 잔치예요. 연회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연회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제 종말에 시온산에 이 시온산에서 메시아가 대적들에게 승리하고 잔치를 벌일 것인데 그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만민이 세상의 만민이 함께 그 메시아적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이러한 시온산에서 메시아의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국가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가득 찬 거예요. 이 7절에 보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에 대한 성격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8절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수위입니다. 그러니까 면박이 가려진 죽었을 때 그냥 수위로 딱 가린 것처럼 지금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지금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우주적인 저주인 죽음을 이겨버리고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만민들을 구원해서
메시아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 예언입니까? 8절에서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는 우리가 봤죠. 어디죠? 요한계시록 20장에. 20장 마지막에서 이제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까지 지금 이사야는 바라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고 2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는 그 죽음을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생명의 잔치,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는데 모든 민족, 만민들을 부르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렇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시온산에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것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구원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전에도 탈굽력 얘기했잖아요. 아람어 성경인 탈굽력에서는 이 이사야 본문을 상당히 오히려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어 역이 그래서 이제 성경 역본으로서는 그 의미가 별로 없지만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나에 대한 어떤 참고 자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아람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25장 6절과 8절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 산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영예라 생각하겠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은 수치이자 큰 역병이 되리니 그들이 그 역병을 피할 수 없을 것이요 역병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700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열방 제국들한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한이 쌓여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열방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이 편만해져 있었고 사회사본에 보면 사회사본에서도 이 본문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메시아의 통치를 얘기하면서 메시아적 잔치를 얘기하면서 거기는 경건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지 이방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잔치를 열망하면서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나 또 현실의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편협한 신학으로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신실한 유대인과 또 만민이 그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했던 이것이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환상으로 왜곡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또 메시아의 잔치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미리 얘기를 듣고 가면 예수님의 얘기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그 충격이 있었을지가 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종말의 잔치가 자신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이 온 것은 바로 희년이 시작됐다. 자유의 해가 됐다. 죽음에서 놓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잔치, 종말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지금 선언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면서 마태복음에서 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천하의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로 묘사하는 그런 전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왕과 또 왕자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앞에 그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원래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은 거절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해서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늘 이 초청장을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살아났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장애인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그 14장이죠.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던 걸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 생일에 죽음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 끓어오르는 그런 민중들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또 헤롯을 뒤엎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히려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벙어리가 말하고 규모거리가 열리고 이것도 다 어디에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게 될 메시아의 잔치에 주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주어짐으로써 이어지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것은 그건 결국 뭐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기적 사건들, 특별히 그 당시 그 중간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그 기대 속에서 그 기대를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한편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기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그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적을 행하심과 또 가르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오신 거예요. 신랑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그때 금식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적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또 이걸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왕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청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약에 막 수백 명이 와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거의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런 잔치를 한번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엄청난 그 양들을 준비해야 되고, 보통 또 이렇게 오게 되면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짜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시연이 2022년 5월 5일 날 결혼합니다. 미리 지금 딱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년 5월 5일에 김시연이 결혼합니다. 라는 소식이 다 전달됐어요. 그리고 다 이제 그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양가 집에서는 혼인 준비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어. 한 2주 전쯤에 또 한번 다 보내. 자, 혼인 주에 이게 기름진 거 뭐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또 한번 보내는 거예요. 이제 벌써 두 번째 그 초대장이 간 거잖아요.
그렇게 가고 이제 그 결혼식 날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 날이 가까워지면 한 번 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당시의 관례이기 때문에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초청장은 이미 먼저 갔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3절과 4절을 봅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미 초청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종들을 한 번 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청한 사람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얼마나 풍성한 잔치인지, 기름진 것과 우리는 기름진 거 먹으라고 그러면 콜레스테롤 걱정 못 하지만 고대에는 기름진 걸 먹을 그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상의 음식이죠. 그 다음에 오래 저장된 포도주. 이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몇십만 원 하는 이런 그런 포도주. 그러니까 그냥 그 해에 만든 거 그 해에 다 소비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부자고 왕인 사람은 자기 오랫동안 저장된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만들어 놨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소서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종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이렇게 그 혼인잔치가 다 준비된 상황 속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거듭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1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 오겠다 해놓고 이제 다 준비된 상태에서 못 오겠다라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거절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과 아주 상황이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에서 왕의 초청을 거부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청을 거부했다면 그날로 가서 그냥 진멸시켜버려야 되는데 이 왕은 또 보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그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득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로서는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와 또 그들에게 보여줄 자비를 이렇게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번 더 보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인내하고 간절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금 초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효과를 내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일이 있어서 왕의 잔치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상의 일이야. 나 밭에 가서 풀 뽑아야 되거든. 나 시금치 뜯으러 가야 되거든. 응? 나 사업차 지금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일 하느라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지금 정성을 들여서 좀 모든 것을 다 준비됐으니까 와서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3번씩 지금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5절과 6절 보세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하나는 그 남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이야 이거 완전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간곡한 청을 3번씩이나 거절하고 자기 그냥 일상적인 일을 왕의 태도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오직 자기 만족에만 빠져가지고 그냥 살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예. 더군다나 그 왕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포도원의 소장농들이, 악한 소장농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잔치를 초대하러 보낸 사람을 왜 죽입니까? 아마 간절하게 요구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냥 죽인 거겠죠. 예.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회개하라,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는데 죽여버린,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는 이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감히 왕의 전령을 죽입니까? 근데 이만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을 얘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왕이 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전의 기득권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악이 심각한지를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잔치를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을 꾀하는 패도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따라서 왕은 자신의 그 호의를 악용하면서 반역한 자들을 징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왕은 분노했고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살해하고 살인한 자들을 다 멸하고 그 동네까지 다 불사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다 불살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메시아의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부하고 또 반역까지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죠.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티토 장군의 개선문, 로마에 남아있는 개선문이 2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티토의 개선문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네? 그 티토의 개선문에 그 성전에 있는 전리품들을 막 들고 가는 모습이 부조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개선문을 만들게 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으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혼인잔치에 부르면 빨리 와야지. 한자 시험 보러 가야 돼서 오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자부했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초청이 담겨있는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자기들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고 행복하기 위한 거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서부터 그냥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뭐 인터넷 강의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살아보려고, 그 잘 사는 게 뭐예요? 생명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자 하는데 가장 그 생명을 무한정으로 공급해주는, 생명과 행복을 무한정으로 공급해주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아이러니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죽음의 잔치에 그냥 남아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한 이 정말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사망의 면박이, 죽음의 수위가 거쳐나가고 사망에 우리에게서 폐하여지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잔치에 오면 된다라고
초청장이 계속해서 발송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걸음 갈 때마다, 한숨 쉴 때마다, 숨 한 모금 쉴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잔치에 참여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 생명과 행복과 자유와 안식이 영원히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초청장이 계속해서 발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그걸 보고 듣고 느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잔치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바로 그런 생명의 잔치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잔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있고 자기 사랑에 눈먼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거부하면서 대적하고 자기 일이 그 사소한 일상의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풍성한 잔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잔치에 매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뭘 대박을 낼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장차 받을 심판을 정립해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쌓아두는 것은 장차 받을 심판만 더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는 살고자 하고 자기는 행복하고자 하고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잔치, 사망의 잔치, 멸망의 잔치에 지금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쌓여지면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하고자 자기 생명을 다 소진시키고 다 남는 게 뭡니까? 이제 질병과 아픔과 아무 낙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죠? 전도서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이도 다 빠지고 귀도 들리지도 않고 눈도 보이지도 않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떨리고 결국 다 쓰러져 가는 거죠. 그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면 바울처럼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더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저를 속히 데려가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 그랬다. 너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쯤 돼서 숙한이 왔는데 너희들 자녀들한테 나 병낫해달라 기도하지 마라. 난 빨리 가야 되니까. 난 지금 주님 만나러 가고 싶으니까 나 빨리 나와서 다시 막 너희들하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장차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맛본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하나도 그냥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기름진 것을 맛보고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뭐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살고 싶지, 막. 더 1초라도 더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잔치에 참여했느냐 못했느냐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목표는, 삶의 목표는 대학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집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돼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맛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지금 여기서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맛보아 알아야 그 다른 것들은 다 허접한 것들이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 이 영적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거잖아요. 우리 자식 속에서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보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아이고, 저건, 야, 너 좀 대학교 좀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면 안 되냐? 너 돈 좀 벌어놓고 나서 뭘 하면 안 되냐?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옆에서 같이 살아도 몰라요. 심지어 같은 이불 덮고 있는 남편과 아내도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사망을 이긴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쟤는 교회 다녀도 저렇게 좀 맨날 저렇게 우울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정말 나 같으면 저기서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막 충동이 느껴질 텐데 쟤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 비결 좀 나 좀 가르쳐 줄 수 없니? 찾아와서 물어볼 정도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많은 것 때문에 더 머리 아프고 잠 못 자는 거야. 더 우울해지는 거야. 왜요? 죽음의 잔치 안에 들어있어요. 사망의 수위에 갇혀져 있어요. 그 면박으로 다 그늘져 있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뭐가 있겠어요? 나와야 돼요. 초청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부르면 대답하고 나와서 합당하게 행하면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문제인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초청을 거부하자, 그럼 잔치를 못해. 아이, 그럼 혼인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 놨다가 안 먹을 사람이 없으면 수백 명분 만들어 놨는데 다 썩어버리잖아요. 다 데려와라.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네 번째 초청장을 발송하는 거예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예, 왕은 이미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합당치 않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 사거리 길가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거나 어떤 장벽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발송했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은유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다시 또 놀라게 돼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도 합당한 선한 사람도 있고 합당치 않은 악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왕이 사거리 어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다 데려와라 라고 했으니까 종들은 만나는 사람 다 데려와야지 내가 골라. 아, 이놈은 안 돼. 저놈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데려와야지. 만나는 사람 다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만나면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은 다 데려온 거예요. 다 데려왔더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얘기했겠죠. 여기를 오게 되면 어떠해야 되고 다 얘기는 기본적인 절차에 얘기해 주지. 그냥 막 하겠어요. 요새 뭐 코로나 주사 맞는 방법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왕의 잔치에 가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무조건 가면 뭐 그냥 노숙자들이고 뭐고 그냥 다 와가지고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들이 가서 이런 잔치이다. 이런 성격의 잔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다 가르치고 데려왔지, 그 사이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안 쓰였는데 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전제되어 있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는 읽을 때, 당연히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책망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는
혼인 잔치에 참여할 때는 항상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복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옷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특별한 옷이 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옷이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한 옷이에요. 주로 흰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에서 무슨 뭐 얼마나 좋은 옷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보통 흰 옷은 우리가 전도서에서 본 것처럼 기쁨의 상징이고, 예, 또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승리의 기쁨의 상징이니까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면 아마 흰 옷을 입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는 것이 주인에 대한 합당한 예절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한 합당한 예절로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 모든 사람을 길거리에 다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확장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구속사 전체가 사실은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온 세상의 만민이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그러니까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소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감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 고대에서는 그냥 옷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은 그런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외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늘 이해했어요.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 필요한 거죠. 당시에도 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이 사람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왕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죠. 친구여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3번 나오는데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1장에서 포도원에 와서 내가 오랫동안 일했는데 왜 나도 똑같이 한 달란트만 줍니까? 하고 이렇게 불평했던 그 사람한테 친구여, 난 네게 할 거 다 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도 지금 친구여, 너 왜 옷을 안 입었느냐 그러고, 나중에 26장에 가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입 맞추려고 오는데 친구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여라고 한 게 말이 마태복음 3번 다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이 사람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예복도 안 입고 이곳에 올 수 있느냐라고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입어야 할 것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 비유에서 두 번째 아들이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포도원의 농부들이 제때의 세를 바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은 것처럼, 여기서 예복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그 6절 하반부부터 8절에서 좀 더 해설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옷, 그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셨을 때 입었던 그 빛나고 깨끗한 옷, 옳은 행실, 이것을 성도들이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빛나고 깨끗한 옷, 왕과 같은 옷, 신부에 걸맞는 옷,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그들의 깨끗한 옳은 행실이다. 거룩한 삶의 열매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따라서 이 예복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유대인들이 거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정체성에 맞게 열매 맺지 못한다면 바깥 어두운 데로 추방당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머물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 중에 적은 자들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큰 특권을 가진 거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그 잔치에 연거푸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고 그 자리를 만민이, 열방이 대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 또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고 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항상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을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다 적다는 약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적다라는 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초대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보다 적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 법정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분리될 겁니다.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결국 추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청함을 받았으나 거부한 사람으로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대적함으로써 합당치 않는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의 거부로 모든 사람에게 초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잔치에 참여하지만 진실로 택함을 받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합당한 삶이 있는 자가 바로 택함을 받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거절하는 자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으면서도 막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는 않는 놀라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바리새인들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는 잔치를 거절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겨하며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비난한 거죠. 소경이 치유되었을 때도 그들을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경을 압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초청을 스스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시기하면서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도 자신이 포기해야 될 재산이 많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으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 또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하였도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지. 초청을 받아들이면 되지. 거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될 뻔했다는 거죠. 설득 당해야 되는데 안 당한 게 자랑이니까 지금 죽음의 잔치에 남아있기를 바랍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나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종교적 기득권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바랐던 그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청하했을 때 다 거절해버린 거야.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하고 진지하고 다 했어도 주님의 초청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 상업차로, 나 어디 밭에 가야 되고 뭐 일이 있어서 나중에 하면서 빠져나간 사람들입니다. 탕자의 형도 그 시기점 때문에 아버지가 준비한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절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들도 아이 저런 사람들이 악인들이 있으니까 난 거기 안 갈래. 만약에 이런 식의 하면서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탕자의 형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양반들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왜 안 가냐? 종들하고 형제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저 종들만 있는데 저 백정들도 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였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까요? 사실 이 주제는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자기와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거죠. 기존에 그냥 자기 뜻과 자기 추구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2장 42, 43절에 보면 관원 중에도 예수님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추례당한다는 건 먹고 사는 게 끊길 수 있는 거예요. 관원으로서 직책이 박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쉽게 말하면 믿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한은 해석해 줍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못 가는 거죠.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초청을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주어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자신과 세상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영원한 영광의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살라는 사탄의 속임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면 그냥 아이고 나를 알아주네 하고 가면 안 되고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사업을 할 때도 뭐든지 이게 한다면 이번에도 그거 나오던데 무슨 유튜버가 몇십만 명이 있는 유튜버가 비트코인인지 무슨 가상화폐를 사면은 이렇게 대박 난다고 해가지고 그날로 막 2배, 3배 올랐다가 갑자기 또 반토막 나버리고 막 이랬다고 나오는데 야,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한 것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실체가 없는 것에 그렇게 막 투자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도박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그게 뭐가 있어. 무슨 실물이 있어야 그걸 보고 투자를 하든지, 가치를 따지든지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가상화폐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걸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자 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방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막 더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칭찬하면서 우리를 좋게 해줄 것처럼 해주는데 거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그 거짓말에 속는 것도 늘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정신과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자기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면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고 행복할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자기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잔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음녀의 잔치에 미혹된 어리석은 소년처럼 멸망의 길로 갑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길로 내려가느니라. 온갖 잠언 7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온갖 미사오구로 사람들에게 혹하는 말을 막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잔치입니다. 메시아의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할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죽음과 심판에 자신의 돈을 적금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사라져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나뒹구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티끌 같은 인간 몇 사람이서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없을 것처럼 교만히 행하고 자신이 없으면 선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도 물통에서 다 부어버리고 남은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것이다. 저울에 있는 한 알의 티끌과 같다.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교만하게 방자하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과신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늘 속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무슨 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소경이구나 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떴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스펙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복은 신앙의 행위 곧 삶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그 삶의 그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누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걸 굉장히 안 가르쳐서 그런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볼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안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복이 복이 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우리 영양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살아야 하늘의 양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겁니다. 자, 이 연속된 세 개의 그 비유의 일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때 열매를 바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표가
그의 삶에 구현된 것이 예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죠?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구현되고 있다면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복이 거룩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해서 그러나 행위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자신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그의 삶으로 구원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맨 마지막 27장에서 왜 갑자기 서원 얘기가 나왔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 서원은 거룩함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그 1장부터 10장, 16장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고 17장부터 이제 18장부터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을 얘기하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드려지는 것이 거룩함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아. 거룩한 거예요? 지 혼자 잘난 거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삶으로 응답하지 않는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함께하고 있지만 종말의 의인과 악인이 충격적으로 분리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교회에 말씀 사역자와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럼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 되도록 직분자들을 두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 목사에게 거짓 목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가 경계하는 그 자들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인데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마땅치 않는 것을 가르쳐서 교회들을 온통 뒤집어 엎드러친다라는 겁니다. 할례당은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스펙 좋은 목사와 교수들이에요. 이 할례당들이 구약과 중간기 문헌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늘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할례당인 목사들도 학위와 예모를 자랑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내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진리를 빙자해서 허탄한 얘기와 사람의 교훈들을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은 진리를 새깃거리로 이용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디도서 1장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에서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면서 디도 목사에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핵심은 거짓자들은 모든 선한 것을 버렸다면 너는 모든 선한 것을 가르쳐 행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 2장과 3장에서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표현이 8번이나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 목사에게 젊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선하게 살도록, 여자에게는 이렇게,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살도록,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이거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선한 일,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사가 할 일 없으니까 저 사람 나가면 실업자 되니까 먹여 살리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사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노동도 못할 사람도 많아요. 요새 좀 아픈 얘기지만 교회가 너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세를 감당 못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노동 현장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동안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목사니까. 목사면 뭘 못해? 다 할 수 있어야지. 그죠? 다 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럴 수 없으면 다른 일도 못해요. 목회는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디도 목사에게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정죄했던 거짓 교사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건에 속한 진리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양심으로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야, 우리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오히려 하다가 더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거짓 목사들은 자기를 잘 섬기면 죄 가운데 살더라도 아무 걱정할 것도 없는 것처럼 가르쳐요. 죄 가운데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이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세금 떼먹고 뭐 다 하는 거 알고 있어도 그냥 늘 축복만 연발하는 거죠. 평강하다를 남발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되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안일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으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하고 강한 성도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예복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메시아의 잔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상할 때, 그런 헌상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최상의 것을 주신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종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냥 막 깎어.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아이들이 숙제를 좀 깎잖아요. 맨날 5페이지 써와라 그러면 2페이지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어쩔까요? 5구절 외워라 그러면 2구절 외우고 이런 식으로 깎으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제가 어떤 성도를 굉장히 기뻐하는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거 좀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아니,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뭔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도전을 받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어쩔까? 이렇게 또 바쁘실 텐데?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조금 망설이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깎으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불러들이셨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복을 똑바로 입어야지 단추 하나 떨어진 거 입고 오고 양말 하나 없고 등등의 이렇게 부실한 복장으로 입기는 입었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예, 현재 교회의 모습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던진 그 선교의 그물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라올 수 있어요. 물속에 던진 그물을 뭐 좋은 물고기만 골라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거리에서 나가 초청하는 교회는 선인이나 악인 모두를 다 불러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명령에 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그물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멋진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고 가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악인이었어요. 디도서 3장에서 우리도 악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또 은혜로 변화되어서 예복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잔치에 나오도록 우리도 초청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관용과 온유함을 보여주면서 초청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말씀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본질적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종말의 것은 천사들이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좀 뒤에를 미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악인이 있다면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할 부분도 있고 겸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등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을 말씀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우리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겪더라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무한히 공급되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면서 장차 주어질 최종적으로 주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있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잔치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멸망하는 것에서 탄식과 절망과 부르짐 속에 있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잔치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수많은 기적 행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셨으나 오히려 완악한 자들이 초청을 받았던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 악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참으로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참으로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잔치에서 생명의 잔치로 넘어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